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수없이 많은 주님의 그 가르침 중에 또 핵심 중에 핵심, 물론 우리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생각의 어떤 그런 추리에 또는 평가에 근거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라고 할 것 10가지 정도를 나름 선정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5번째, 우리 가장 먼저는 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 물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함께 곁들여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 그 안에 주시는 어떤 주님의 우리의 어떤 경각심을 또 일깨워주는 주님의 말씀이었고, 또 세 번째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자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께서도 가르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시간에는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듭나야 한다. 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금요일 날 우리 외국인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근거로 물론 약간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3주째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깊이 있게 나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5번째,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살아생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주님은 단 한 번도 농담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농담 같은 것은 주님은 아예 입에 담지도 않으셨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가르침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매우 절실한 부분에 우리에 해당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 핵심 중에 핵심 또 우리가 함께 다뤄보고 있으니 아마 좀 우리가 일종의 또 즐거움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깊이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인다면 오히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의 말씀, 양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이다.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분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이다 할 정도로 이 말씀의 그 가치를 치하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그림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대원칙, 삶의 어떤 그 생각과 또 우리들의 그 태도와 또 시간이나 또 인생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어떤 이해나 이 모든 삶의 원칙이 삶의 그 큰 원칙이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학자들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치하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특히 오늘 이 말씀과 견주어서 이 염려에 관한 내용을 주님께서 아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염려 말입니다. 염려.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곧 이들을 믿음이 적은 자다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꾸짖으시면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천적인 그런 불신앙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 사실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삶, 물론 이것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당시를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물론 염려가 많지만 그 시대 사람들도 그 시대의 어떤 열악한 삶의 여건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은 염려와 근심을 피할 수 없게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과 비교해서 훨씬 더 작은 전쟁들, 요즘도 크고 굵직한 전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크고 굵직한 전쟁보다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국지전과 같은 이 부족 간의 어떤 싸움이나 또 갈등이나 이렇게 크고 작은 전쟁들이 훨씬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건들이 과학이나 기술, 문명이 이 시대에 비해서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자연재해, 곧 기근이나 또 이런 자연재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도적대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들이 일반 사람들의 일상의 생활 자체를 많이 위태롭게 했던 이런 일들이 훨씬 이 시대보다 더 많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말, 원래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은 염려하지 말라 하실 때 염려라고 하는 말은 이 나누어진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다 나누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중독 상태랄까 좀 의미 있게 말한다면 바로 이것이 곧 이 염려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염려가 우리 삶 속에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끼치고 있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집착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너희, 하늘 아버지의 보장을 받고 있는 너희는 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염려는 그러므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절대 주권을 알고 보면 멀리하고 부인하고 있는 이 불신앙의 문제로 자라나게 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주님은 역설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또 당시에 물론 제자들과 또 당시에 주께서 가르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렇지만 다소 역설적인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건이나 또 돈이나 또 명예나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너희가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보다도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재물, 또 너희가 그렇게 집중해서 쫓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너희에게 큰 불안에, 큰 염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인 것이죠. 네, 많은 재물이 나로 하여금 내 염려를 없애줄 것이다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위해서 전력 투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많은 재물로 인하여서 정작 끊임없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너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영적인 안목을 주님께서 여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너희는 항상 너의 마음 중심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 중심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너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그 길인데, 곧 염려를 피할 수 있고 참다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매우 지혜로운 그 길인데, 그것은 참 역설적이게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분의 뜻을 항상 너는 너의 삶 속에 먼저 우선순위로 두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인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일면 너희가 가장 이 세상의 안목에서 가장 염려스럽고 가장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을 오히려 너는, 주님께서는 잊어버려라. 그리고 너는 먼저 하늘 아버지를 생각해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생각해라. 그분의 의로움을 이루는 것을 너는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너는 모든 너의 삶의 질서가 하늘 아버지가 보실 때에도 너는 모든 너의 삶의 질서가 아주 질서 정연하게 잘 정돈되고, 그리고 내가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은 다 이루어짐과 동시에 또 너의 마음속에서 그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생각을 좀 집중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먼저는 너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집중된 열정적인 삶을 너희들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너의 마음은, 너의 마음 속에 어떤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어떤 깨어있는 그런 마음, 어떤 의식적인 그런 마음, 다른 말로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많고 많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돈할 수 있는 그 인생에 대한 어떤 진지한 태도와 열심을 너는 꼭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 삶의 에너지,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열정적으로 어딘가에 먼저 우선하여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강조점은 한 두 가지 말로 요약해 본다면 열정과 집중,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구하라 하는 이 메시지 안에 주님이 담아두고 있는 어떤 그런 전제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평범한 그런 삶, 그리고 별나지도 않는 그런 삶, 그리고 늘 항상 느긋한 그런 신앙생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삶에서 열심을 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심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 마음 중심에 열심히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건강한 신앙을 해치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어떤 이런 바른 분별력과 열심이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이 대전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 삶에 분명한 열심과, 그리고 그 열심은 항상 먼저 하나님 그분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요한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7, 18절에 저는 이 말씀이 참 특별한 어떤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요한복음 자체가 많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어떤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서도 말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이 요한이 7장 17, 18절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 저는 참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과도 참 많이 그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어떤 주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한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본다면, 내 마음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려 하면, 내 마음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뭔가 내 일상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더 먼저 앞세우려고 하면 너의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인지 그냥 사람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해안을 너희가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늘 참되다. 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를 생각하는 자가 되라. 너는 너의 생활 속에서 시간 안배를 할 때에도 단지 너 중심, 너의 꿈, 너의 뜻, 너의 바램, 너의 어떤 욕망을 성취하는 이런 데만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내 인생은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그 뜻을 기쁘게 내가 내 삶 속에서 순종하고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렀습니다. 또 우리를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결국은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온전하게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또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혹시 우리들의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또 혹시 어떤 사람이 나를 참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때에도 모두가 다 먼저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태도와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한번 먼저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가장 올바르게 진행돼 가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말씀 속에 전해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뜻있고 의미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활기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 적절한 길로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절대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하는 것도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제가 행여나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삽시다,
예, 예. 어떤 한 분은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 기도하고 삽시다 하니까 그게 그분한테 좀 실망이 됐던가 봐요. 오래전에 좀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안 나오십니다만은 아마 그게 실망스러운 일이 됐던가 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최적의 길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또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절대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인간답고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의미 있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에 기쁘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내 삶을 가장 올바르게 정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와 함께 비로소 세상이 그에게 부과하고 있는 온갖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생존에 대한 그런 짐과 두려움, 그 부담, 이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뜻에 먼저 집중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먼저 이루고자 하는 이 우리들의 신실한 태도와 함께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무거운 그 짐에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 짐과 내 멍에를 짊어질 때 너는 참다운 쉼과 안식을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겠다. 보라, 나는 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내 짐과 멍에는 아주 쉽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짐과 내 멍에를 짊어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다운 안식과 평강을 비로소 너희가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를 충분히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이 땅에서 절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해서 절대 우리 삶이 편안하고 자유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면 할수록 우리 사람은 점점 큰 영적인 짐과 부담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에요. 언제 참다운 쉼과 안식을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느냐? 지금 당장은 좀 힘들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를 진심으로 복종시킬 때, 곧 주의 말씀으로는 주님의 짐과 주님의 멍에를 들쳐맬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다운 쉼과 안식을 비로소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늘 내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또 끊임없이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삶을 여러분 혹시 내가 고집하고 도모할 때 우리 인간은 양심의 큰 가책과 함께 근원적인 어떤 두려움과 근원적인 불안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마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먼저 앞세우고 있다 하는 이런 자의식을 우리 사람이 안에서부터 가질 수 있게 될 때 그 마음과 삶은 투명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리고 그는 평안해지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두려움마저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그분의 뜻 안에서 머물고 있다 하는 이 확실한 자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를 위협하는 온갖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경미 학생, 우리 역사를 전공하는 우리 학생인데요.
영국의 유명한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E.H. 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역사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외국에 가서 이제 이만큼 두꺼운 영국의 역사책 한 권을 샀어요. 이만큼 두껍고 좋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이 하드카바로 되어 있는 책을 한 권, 제가 좋은 책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역사를 한번 제가 쭉 그 책을 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복잡한 참 피해 역사를 지나왔구나. 그 나라의 그 역사가 정말 복잡하고 또 참 어찌 보면 처참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많은 역사가들이 무엇이 참다운 역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가 나올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역사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영국의 E.H. 카랄지 또 R. 토인비랄지 이런 분들은 이 세계가 인정하는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E.H. 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책 한 권이 있어요. 무엇이 역사인가? What is history라고 하는 짤막한 책입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역사에 대한 정의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사학과를 제가 수업을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한테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름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분이 E.H. 카의 역사관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어떤 지나간 팩트, 과거의 어떤 지나갔던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역사라는 것은 지나간 어떤 사건이 몇 년도에 뭐 일어났고 몇 년도에 뭐 일어났고 이런 어떤 사건의 나열이라고만 저는 그동안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대학 교수님께서 이 E.H. 카의 견해를 소개하시면서 그분의 견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나간 팩트, 사건의 나열, 어레인지먼트, 지나간 사건의 나열이 아니고 역사는 지나간 어떤 사건에 대한 역사가의 재해석이다. 저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뒤통수를 맞는 듯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 화장실 가고 제가 어제 감기 들었던 것은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기 들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그냥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기 들어가지고 회의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당시 인도나 그 지역 식민지의 동인도 회사의 그 중요한 회의를 집리하지 못하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식민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면 이 처음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기 들었던 이 사건은 역사가들이 아주 의미 있는 일로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가 지나온 어떤 신앙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지나온 신앙 행위, 내 자신의 신앙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또 끊임없이 채점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자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생활, 이 자아는 너무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절대 몰라도 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 사건을 대했는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지나온 모든 행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바로 또 다른 내 자아가 너는 내가 알고 있다. 너는 항상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것이 대단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해 준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그래, 너는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너의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정말로 가치 있는 아들이다 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용기를 북돋워주고 나를 항상 재평가해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바로 그 목소리가 나를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그런 우리 안에서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양심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것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다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증거해주고 또 증거해주고 또 증거했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 자아를 평가하는 또 다른 내 자의식이 나를 끊임없이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가짜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작은 신실한 노력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이런 내 안에서의 절대 긍정의 역사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강력하게 내 안에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서 성령은 나로 하여금 이런 역사를 더욱더 왕성하게 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의 마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고자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자의식을 갖게 될 때 그의 마음과 삶은 매우 투명하고 단순하고 평안하고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정립되면 그는 곧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참다운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에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염려에서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령한 공급에 대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자 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의 교훈의 핵심은 바로 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 중에 늘 우리 마음이 먼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 이건 이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공급하신다 하고 우리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혹시 이게 듣는 제자들이 에이 뭐예요 주님, 주님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조금이나마 혹시 회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혹 제자들이 보일까봐 주님은 이 말씀을,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시다고 하는 이 약속을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26절 이하 제가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는 훨씬 더 공중의 새보다 귀합니다. 훨씬 더 귀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너의 인생의 모든 질서가 올바르게 되고 너는 삶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또 모든 세상의 염려에서부터 너의 마음이 평강으로 지켜지고 동시에
너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전부께서 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28절, 29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꼭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중의 새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 그토록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이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 꽃보다 훨씬 더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들풀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 하면서 우리 주님은 수사적으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교훈의 말씀, 이렇게 정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나뉘어져 버린 내 마음을 잘 이제부터 수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 한 가지 목적에 너는 먼저 너의 마음을 집중하라.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세상이 주는 모든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너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가 넉넉히 공급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늘 하나님의 뜻을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절대 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가장 복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천부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에 또 공중에 나는 새도 또 들의 풀도 그토록 완벽하게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임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